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보여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들 인생을 어떤 세상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에도 이 바다를 소재로 많이 그리의 노인과 바다라든지 허먼 멜빈의 모비딕 같은 작품을 보면 인생의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인생의 바다가 잠잠하게 되기를 말이죠. 하지만 매번 그러던가요? 매번 그 인생의 바다가 잠잠하셨습니까? 우리네 인생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뜻밖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멀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적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풍랑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자라고 합니다. 사실 바다라고 표현했지만 호수죠. 남북으로 길이가 약 21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11km 정도 되는 담수 호수입니다. 수심을 알아봤더니 평균 한 40m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이 갈릴리 모습,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바다라고 칭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동 그 나라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과 광야의 드넓은 땅만 보았던 그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 정말 큰 바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한 거죠. 또한 이 갈릴리 호수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어요. 항상 물 주변에는 항상 마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따라 이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천차만별했어요. 여러 가지였습니다. 긴네렛 마을 사람들은 그 호수를 갖다가 긴네렛 바다 혹은 게네사렛, 우리 잘 알죠? 게네사렛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디베랴 마을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통일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칭들, 이 명칭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분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높은 산들로 사방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산지의 끝에 대부분 다 호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지금도 그 근처가 다 이제 생활 주거지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이다 보니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그냥 그 물을 데핍니다. 그 호수물을 데펴요. 그리고 그 데펴진 호수물과 밤에는 그 산 위에는 급속하게 이 온도가 확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산의 차가운 공기가 그 둘 사이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돌풍이 이 밤에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런 일이 잦았다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갈릴리 북쪽에 가면 이 눈이 녹지 않은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의 그 차가운 공기가, 한기가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 대류 현상과 딱 만나게 되면 정말 상상 못할 큰 풍랑이 인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그때 마침 그 강풍이 그곳에 불어 닥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풍랑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다가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풍랑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하다며 이렇게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풍이 없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광풍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광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광풍을 이겨내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네,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사형통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찬양시를 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화인 크로스비라는 여자입니다. 여성 작사가죠. 근데 그 여성이 이 384장을 작사했을 때 그 영어 원문은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풍이 없는 만사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광풍을 이기는,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삶이 만사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풍과 광풍을 그 자체로 축복과 저주로 구분해버려요. 근데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순풍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해요. 광풍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냐, 이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배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 뱃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이곳 갈릴리 출신 뱃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겐 수많은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경험이 있죠. 이런 광풍이 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알아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봤을 겁니다. 이겨보려고요. 하지만 큰 광풍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분명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만난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누구나 한 분야에서 약 한 10년을 보내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분석하고 또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런 광풍을 한번 만나버리잖아요. 만나버리면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그걸만 느끼게 돼요. 욥을 보세요. 욥의 상황은, 그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설명할 수도, 이겨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옆에 다가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게 너 잘못이야, 욥의 잘못이야라고 계속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너희들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 죄의 문제라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너무 쉽게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이 광풍의 문제에 대해서, 풍랑의 문제에 대해서 왜 풍랑을 만났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풍랑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고 위로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막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픔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옆에 있어만 주면 돼요. 예수님도 설명 안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설명하려 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욥의 새 친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한다 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광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작은 인간으로 어떻게 받아내고 이해내겠습니까? 다만 때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주위의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문제의 해결자나 설명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요. 잠잠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 그 풍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배 뒤편 고물에서 평안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반면에 겁에 질린 이 제자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분명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그만큼 고되게 일하고 계셨다. 그렇게 사역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 평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광풍조차도 예수님의 평강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을 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이런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참 못 주무시는 시간들 많았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가끔 그럽니다. 여러 생각이 많다 보니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바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풍랑이 일지라도 잠을 허락하신다.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방금 두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두 시편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이 언제 쓰여진 줄 아십니까? 시편 3편 위에 보면 표제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대적을 피할 때 지은 시도 아니에요. 원수를 피할 때 지은 시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 이러한 풍랑보다 더 큰 풍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보다 더 큰 풍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연금술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파울로 코넬료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쓴 다른 책 중에 평화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나라의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 한 점을 갖고 와라. 내가 그러면 그것을 내 집무실에 붙여놓겠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이 왕의 명령에 따라 많은 그림을 가져옵니다. 뭐 평온한 잔잔한 바닷가의 그림도 갖고 오고, 해가 뜰 때 그 일출의 그림도 갖고 오고, 여러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여러 그림 중에서 왕이 선택한 그림은 이 그림이었습니다. 둥지가 막 바람에 날아가려고 해요. 나무는 뿌리채 뽑히려고 해요. 그런 폭풍 속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작은 새 새끼 한 마리가 둥지 안에서 어미새가 물고 오는 그 먹이를 바라보며 평안히 입 벌리고 있는 그림, 그 그림이 평안의 그림이다 라고 해서 그 그림을 선택했대요. 세상에 큰 풍랑이 쳐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 이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풍랑 속에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막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찾아가세요. 예수님 찾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 비전기도회로 이렇게 선택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여러분의 앞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어떤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라니까 난 자녀가 없으니까 안 갈 거야. 청년이 그랬대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보셔야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죠. 엄마가 백날 기도한다고 뭐예요? 본인이 비전을 봐야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본인의 하나님 만나기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을 들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네, 그렇게 외쳐서 참 풍랑이 잠잠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소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신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니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앞길을 안 됩니다 라고 꾸짖으며 막아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또한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이 어둠의 권세, 귀신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매번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자연현상인 풍랑을 향해서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 꾸짖음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폭발돼서 그렇게 꾸짖는 꾸짖음이 아니에요. 이 꾸짖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말씀해 보면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주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죠. 이 아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메갈레.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메갈레라는 단어, 아주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큰 풍랑이 일 때라고 할 때 큰이란 단어가 메갈레예요. 메갈레. 그러니까 말씀 무엇을 얘기하냐면 큰 풍랑과 큰 고요를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큰 풍랑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메갈레의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더 큰 고요로, 더 큰 평안으로 덮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기도로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40절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대요.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믿음이 참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작을 때도 있죠. 그리고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에게 이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큰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라고 표현해 있냐면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근데 마가복음은 선생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비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랍비로 예수님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도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꾸짖는 말씀으로만 들려지세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절 말씀을 하실 때 우리나라 이 번역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상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래요. 아직도 믿음이 없니? 너희 아직도 믿음이 없니?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꾸짖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죠.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르시나 보네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4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죠. 여러 밭에 길가밭, 돌잣밭, 여러 밭에 뿌려지는 씨앗 비유입니다. 그리고 등불 비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4번째 마지막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적이 나옵니다. 또 4가지 이적이 나와요. 그 4가지 이적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비유와 4가지 이적은 연결돼요. 특별히 마지막 겨자씨 비유와 첫 번째 이적인 지금 이 풍랑 이적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세상의 풍랑은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는 가끔 얘기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연약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그 믿음의 양과 크기를 보지 않으세요. 그걸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를 바라보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삶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믿음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채워가는 레벨 채워가듯이 채워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누구신지만 알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41절에 보면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크게 2가지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불완전한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위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정말 커다란 광풍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덮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이란 단어와 경외심이란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두려움은 세상적인 불안하고 떨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얻는 그 두려움이에요. 이 제자들이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얻는 두려움이에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광풍도,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광풍도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폭풍 속 흑암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잠잠케 하시고 평안으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얻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